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목이 길죠? 이게 주보가 꽉 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목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맨날 제목을 적었다가 지웠다가 적었다가 지웠다가. 그 날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본문 말씀의 주된 포인트를 제목으로 거의 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의 사람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인데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윗은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았으나 왜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결국 악신에게 휘둘리면서 다윗을 질투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 기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떠난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사울을 떠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도 함께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하여도 겸손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겸손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울이었습니다. 얼굴도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 당시만 하여도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 세우실 때만 해도 이 사울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할 만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돌이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의 사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했고 변화된 사울이고 새 마음과 새 뜻과 예언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세우심을 받은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악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함께하는 사울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불순종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이 사울이 집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셨고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사울이 무엇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모두를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소들을 그들이 취하여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대로 왕을 살려두고 또 모든 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핑계로 모든 좋은 것을 그대로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 왕을 세웠음을 후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을 세운 사울을 후회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을 버려서 내가 다시는 저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져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셨고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면서 노래를 하며 다윗을 칭송하게 됩니다. 이 노래를 듣게 된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나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송하고 나에게는 천천밖에 돌리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질투와 불쾌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악신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악신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이제 악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악신에게 흔들리게 되고 악신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떠나시게 되니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공간이 악신으로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질투와 분노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악령이 지배하는 사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오늘 본문에 야료하였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료하였다라는 이 말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자신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를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다윗은 수금을 타고 그의 앞에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그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를 벽에 박을 것이다. 내가 저를 창으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 어쩔 수 없는 악신에 들려서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음악을 선물하고 다윗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자 그를 벽에 박고자 창을 2번이나 던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런 사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악신에 사로잡혀 살고 계신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함을 생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다른 사람을 누가 높여주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결국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은 늘 한결같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일과 같이 분명히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일과 같이 늘 동일하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똑같이 그대로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든지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를 당할지라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울의 고통과 악신을 바라보면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을 다윗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상대가 자신을 공격할지라도, 아니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창을 던지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다윗이 창을 던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피하였을 뿐이지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귀한 의지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케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케 해 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성공하여 줬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들을 강성케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그동안 자기 곁에 두면서 군대 장관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천부장으로 세워서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부장으로 삼은 것은 야전 사령관으로 발령을 보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 전방으로 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를 밀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 그는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결국 모든 일이 잘 풀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과 함께했던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울이 의도했던 것은 이를 밀어내어서 결국 정장터로 보내어서 그를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바꾸셔서 결국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기들 앞에서 출입함을 인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갈 때마다 또 승리하고 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신뢰하고 더 따르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는데 더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윗은 사람들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기 원하신다면 가까이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가까이 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없으시죠?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이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정말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